제3부 강사로 나오시는 오향렬 장로님은 한국장로총연합회 회장이신데 지금 나오실 때 간증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천국엔 누가 갈 수 있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신 후에 간증설교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가슴문을 활짝 열고 겸손히 머리를 숙여 주의 말씀을 알고 귀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시면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만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모래알같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어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들이 이 1부, 2부 순서를 하시고 이게 3부 순서에 부족한 제가 섰습니다만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님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연락을 받기로는 제목과 성경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고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제목은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모두가 원하는 천국.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나요? 모두가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아까
이 시간 앞서서 차 한잔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나이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째 하다 보니까 벌써 78세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78년을 살아오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이라면 밤낮 가리지 않고 해왔습니다.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엇이든 한번 하면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제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사업할 때도 그 많은 날짜 중에 주일은 반드시 성수주일 했고 새벽기도는 당연하고 금요 철야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갈급해서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장신대학교를 야간으로 해서 또 말씀을 깨달았고 또 그 신앙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보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는 니자립 교회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한 곳곳마다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하다가 한 번에는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송강면과 애서면이 겹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느낄 때는 건물 하나에 어떤 데는 십자가가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3개가 있는 데도 있는 거를 그런 거를 보았는데 지금 얘기한 그 송강면과 외서면이 겹치는 그곳에는 마을이 8개가 군데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씻고 봐도 교회에 십자가는 보이질 않았어요. 교회가 없어요. 거기가 바로 송광사, 유명한 송광사가 있는 지역이고 서남사 천주암이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주민들이 다 불교 절에를 다니지 교회를 다닐 생각을 안 하고 또한 거기다가 교회를 지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교회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땅을 샀는데 일반 땅이 없어서 농지를 샀어요. 그게 절대 농지는 아니고 상대 농지였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어서 2년이 있어야 대지로 바뀌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먼저 지었고 2년 동안 그 농가주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농지가 대지로 바뀌어서 교회를 지어서 오랜만에 교회를 지어서 영봉, 그 지역이 영봉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봉교회로 간판을 달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순천노회에다가 그 모든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증을 했죠. 순천노회에다가. 그래서 지금부터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늘었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들려보고 소식을 들을 때 참으로 발전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농촌이기 때문에 서울같이 그렇게 부흥은 급속도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국제기도원협회라고 들어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조직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성경 7가지 종류로 직접 인쇄를 해서 필요한 모든 곳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단체입니다. 회원들이 돈을 내고 또 헌금을 받고 해서 그걸 성경 인쇄를 하는데 7가지 성경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은 우리가 호텔에 가보면은 자주색 성경이 나올 겁니다. 그 성경, 그리고 군부대, 장교나 사병, 그 다음에 병원, 환자나 간호사, 간호사는 이제 하얀색이죠. 그리고 교도소, 경찰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러한 모든 곳에 성경을 요청을 하면 바로 그 기관의 행사에 맞춰서 차에 싣고 아무리 바빠도 그러한 곳에는 가서 전달식을 했던 것이에요. 그 일도 한 30여 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면 사업 젖혀놓고 급한 일 젖혀놓고 성경 싣고 쫓아다니고 그리 했습니다. 먼 곳은 저 강원도 군부대 그러한 데까지 싣고 가야 되니까 하루 걸리고 또 강원도 같은 데 갔을 때에는 군부대 훈련이 걸리면 아예 길이 막혀가지고 아주 고생한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러한 일도 하면서 선교에 또 선교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러시아, 소련이죠. 러시아에 가면 레닌그라드라고 있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부산 정도 되는데 레닌그라드 또는 떼찌르부르크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한 건 무슨 선교라는 거는 러시아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낙태를 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양육비가 없어요. 양육비가 없으니까 불갑을 낙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내 아는 목사님하고 함께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양육비가 없는 그 엄마에게 6개월 또는 1년을 양육비를 지원해 주면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큰 자리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아주 참 볼만하지요. 이만한 아이에서부터 이렇게 벌써 큰 아이들까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그 모습은 그들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부모님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 섬이라는 걸 기억을 혹시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사고가 크게 한번 났죠. 거기는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 하면 전기불이 없고 또 이 수도가 없어요. 우물이 없어요. 그러한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서울에서 공수에다가 전기를 쓰게 했고 또 우물을 팠죠. 우물을 파서 우물을 먹을 수 있게끔 했고 유치원을 지어서 학생들 공부하게 했고 거기는 거의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공급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78년 동안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겠지. 하나님으로부터 참
상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바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게 내가 헛살았다. 이거는 아니다.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신앙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주여 주여를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가 뭔 줄 알아서 주여 주여 하겠나 말이죠.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거나 주여 주여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이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러니까 번제하면 우리가 헌금이죠. 헌금이나 또 제사, 예배죠.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영으로 계시고 그런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6권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교회 세우고 이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22절 이하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불법을 행한대요. 불법.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물론 이제 66권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말씀에도 때가 있지요. 초림 때가 있는가 하면 재림 때가 있고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고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의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도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야말로 참 일꾼다운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다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야. 아멘.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 딴에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하신 것처럼 바로요 종로 5가 4번 출구에 사단법인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초교파적입니다. 뭐 기독교, 뭐 장로교, 뭐 침례교, 모든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배우고 또 어려운 모든 곳에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히려 많이 찾아오십니다. 시간이 많으시기도 하겠지만 그분들하고 말씀을 놓고 대화를 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말씀을 아니에요. 정말 모르시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래서 그 근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깨달습니다.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거의 토요일, 일요일까지, 요새는 일요일, 주일도 오후에 모임을 또 일부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옵기는 하나님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람이 있게 되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함께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려서 그때 우리 주님 오신 것 나는 알았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오늘에 들려지는 나팔 소리 들으며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팔 소리 들리니 성도여 모여라. 천국 잔치 열렸다.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같이 합시다. 랄라라 랄라라라 랄라라
나의 이름 불려지겠네. 하늘로부터 불려지고 저 천국으로 가겠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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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시는데 주께서 오시는데 받은 축제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랄라라 라라라라 랄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리라 한국 찬양합시다. 랄라라 라라라라 랄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리라 한국 찬식합시다. 우리 한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에 우리 오장로님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을 줄 압니다. 귀한 장로님들 많이 오셔서 간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로부터 다 받게 돼 있고 우리 한국에 목사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물이 많다고 해서 내가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시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꼭 먹이실 물을 먹이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계십니까?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적절히 기독교 교육방송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귀한 간증의 말씀 장로님의 메시지를 들으니 너무 귀한 메시지에서 저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날마다 시청하시어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 세대에 복받으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11일 무교 부흥송회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오늘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온 천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들과 한국의 기독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